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월 19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생각부터 그리고 마음부터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떠한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는가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또한 이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안 믿는 분들이 묻습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기적이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화합하지 않냐?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은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1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더라도 합법적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 후반부에 갈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의 행함을 욕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행함 안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의 이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나오는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진정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본다고 누군가를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이 되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뜻과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기 좋아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 기도를 들었던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삶을 보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싫어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을 이야기합니다만 물론 안 지키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정말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로 간 것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됐겠지만 정말 다시금 신본주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정말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강조를 하십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은 행위적으로는 잘못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강조하시고 여자를 보고 여자를 간음하는 게 사실은 법적인 죄지만 예수님은 더 그것보다 윤리적인 걸 강조하셔서 생각만으로도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며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이슬람 국가들을 가면 혹은 이스라엘을 가면 지금도 정말 레이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또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각 층마다 닫힘을 눌러도 안 된대요. 각 층마다 다 쓴대요. 왜? 이거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문명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행동, 행위, 삶 이거를 강조하신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해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걸고 하지 말고 네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 참 좋지만 하나님을 걸고 누군가를 걸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켜지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어지고 부도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 모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은 잘했다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깨우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인 줄 저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자랑이 다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